2장 1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들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욕심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마귀, 모든 자연인들의 주관자인 마귀, 죄의 주관자인 마귀, 이 세상 임금인 그 마귀에게 져서 시키는 대로 하는 종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많은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운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갚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고 의에 속한 의인이 되며 영원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수준의 경지에 올라가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 믿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세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무덤에 잠기신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례로 함께 장사되고 그랬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이 일으키셨다는 말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 함께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신 일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장사될 때 내가 장사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내가 부활됐다. 이것이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와 죽으심으로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부활하심으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바울 사도만의 간증과 경험과 고백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약속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장사될 때 내가 장사되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부활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내 안에 그대로 다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보다 더 깊이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일으켰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삶이 사탄 안에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적용이 되고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죄를 속겠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근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과 심판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의 문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하나만으로 다 해결되고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이 죄를 해결하고 부활하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약속받은 새로운 피조물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시면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대단히 담대함이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로 경험되어지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에게 눈에 두드러지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육신의 성품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이 사탄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성품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 내 육신을 뒤집어 바꿔가지고 피를 갖다가 새롭게 하든지 인간을 개조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성품은 뭐냐? 우리가 마음을 다 가지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삶을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않은 그런 것일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다고 해서 바뀌지도 않고 바뀌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품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 성경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22절부터 보시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고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뭘까요? 우리가 그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 아닙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그 열매를 맺히려고 쫓아갈 수는 있겠지만 맺혀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차피 이 육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았고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 육신의 옛 성품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성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을 신뢰하고 우리가 뭔가 이루어놨다는 걸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빠져버리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시작부터 모든 과정과 끝에서 믿음이 빠져버리면 그건 육신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 안에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능력 되시는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는 새로운 성품으로 드립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한순간도 결여되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그 믿음이 결여되지 않고 그 믿음에 따라서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간다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 함께 일으켰다는 그 단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연합되어질 때에 우리의 육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모든 것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끝나버렸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마치겠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3장 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아닌 자기 육신과 열심과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뭐냐? 내가 육신의 노력과 열심과 내 어떤 이 하나님을 향하여 쌓아가는 그러한 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당히 결과론적인 그러한 평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성취, 눈에 보이는 만들어진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그러한 것들에 길들여져 있어요. 어릴 때부터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에서 배운 것이 전부 다 세상 학문이고 땅에 속한 것이고 세상 가치관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의 결과가 나타나야지만이 이것이 뭔가 했다, 이루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이 만물을 바라볼 때도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이 공간 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보이는 거 몇 가지 됩니까? 보이지 않는 거요, 만류 인력의 그 땡기는 힘, 이 우리가 숨쉬는 호흡 가운데 존재하는 이 공기층에 존재하는 산소, 수소, 질소, 이산화탄소 안 보입니다. 그것만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평가하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 성취로, 자기 연민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뜻대로 해서 뭔가를 이루어 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건 어떤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럽니다. 육체의 일은 너무나 많죠. 예수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들은 육체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일은 우리가 사랑과 희랑과 자비와 화평과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와 모든 것들이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있다는 하나만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입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일하심을 경험한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청소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하는 거, 안 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과 열매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가짜입니다. 요즘 진짜 같은 가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이 잘 가지 않습니다. 요즘 꿀을 많이 팔아요. 꿀. 그래서 지인들이 꿀을 사라고 이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좋은 꿀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꿀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꿀은 뭐 자식한테도 속인다는 말이 있어요. 진짜 꿀이다. 설탕 안 먹인 꿀이다. 뭐 진짜 꿀이다 하는데 그게 진짜 꿀인지 설탕을 먹였는지 안 먹였는지 전문가도 잘 모른대요. 저 같은 사람 더 모르잖아요. 단지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그런 걸 여기고 사든지 속고도 사든지 뭐 그렇게 사서 먹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 참 힘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다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받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진 것만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마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능력을 나타내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상당히 오만한 생각입니다. 인간이 나타내는 능력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까지만 나타냅니다. 인간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 중에 뭐 초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 종교인들 가운데서 이상한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상한 사이비들은 별짓을 다 하잖아요. 물론 마귀도 능력을 나타냅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사람이 나타내는 사람의 능력하고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창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하나님만이 나타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역사를 자기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예언하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마귀는 그걸 못해요.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또 뭘까요?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영원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믿느냐?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통해서 혹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통해서 보는 겁니다.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나를 통해서 어떤 도구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만 있죠. 사람이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으면 그게 이제 이상해지는 겁니다. 100년도 못 사는 것들이 지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요즘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뭐 요즘 이만희가 많이 뜨잖아요. 지가 하나님이래요. 곧 죽을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속더라고.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이 죽었어요. 지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무나무기도 죽고 아나무기도 죽고 뭐 구아무기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어떤 보였던 능력이나 고도의 어떤 사기와 같은 이러한 현란한 말솜씨나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엎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지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죠.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겁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이 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거대한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발전소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보시면 됩니다. 발전소가 막 이제 전기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기를 만든다고 봅시다. 이것이 변전소라는 걸 통해서 이제 전기가 옮겨져서 담겨져 있다가 전선을 타고 각 가정으로 갑니다. 이 변전소가 하나님의 능력이 통과되어지는 어떤 무리, 뭐 교회나 아니면 그 시대마다 쓰임받는 어떤 무리들일 겁니다. 어느 지역마다 쓰임받는 무리들일 겁니다. 변전소가 아무리 잘 지어져도 발전소가 고장나면 전기는 안 갑니다. 이 변전소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계속 전기가 공급이 되거든요. 성경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만 되면은 계속해서 이것이 전달되어져서 갈 수 있습니다. 변전소가 고장나면은 발전소가 아무리 훌륭해도 발전해도 공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수많은 고장난 변전소들, 고장난 무리들, 고장난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막혀지거나 또한 도전받았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이 있습니다. 전선이 우리 각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뭐와 같은데 전기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고 전기가 통과되어지는 존재다.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능력의 주체가 아니고 능력을 통과시키는 통로에 불과하다. 다만 그 통로가 깨끗한 통로가 됐을 때, 그 통로가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통로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통로를 쓰시는 겁니다. 그 통로가 나타나는데 단만 성령의 능력이 뭐냐? 성령의 능력이 우리는 뭐 방언을 한다든지 뭐 예언을 한다든지 뭔가 뭐 이상한 것들을 막 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병자가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도 능력이라고 해도 되지만 신약 교회 시대 때에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시면 내 전도함이 다만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한다. 그리고 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떤 육신의 욕심이 팍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이것을 절제하게 만듭니다. 절제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될 수 없는 것을 이기는 능력이 내게 나오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힘겨움이 옵니다. 이것을 오래 참을 수 있는 뭐가 온다? 성령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참지 못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면요, 견디기 힘들어서 막 자살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역사하는 사람은요, 그런 환경이 와도 이것을 딱 이길 수 있는 오래 참음이라는 그러한 능력이 딱 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죽여버리고 싶을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해버린다니까요. 요즘 분노의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뭐 불을 지르거나, 저기 대구 지하철 사고 때 수백 명이 죽었는데 단지 분노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서 지하철에 휘발유 뿌려 불을 질렀는데 수백 명이 죽어버렸잖아요. 지나가다 아무나 칼로 찔러 죽인대요, 그냥. 지금 이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잡아주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환경을 겪고 어마어마하고 어마무시한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에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딱 나타날 때 오래 참아지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때 용서해지는 겁니다. 사람을 누군가가 용서하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참 힘든 게 용서입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가장 참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뿐만 아니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원수가 줄이면은 굶어 죽게 내버려둬야지. 왜 먹여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 주님의 우리의 성품 대신, 새로운 성품 대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니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저 나쁜 사람 다 할 수 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 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손양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 젊은이를 사형장에서 살려가지고 자기 양자로 삼아서 아들로 삼았다 그러죠. 실제 그런 일을 하신 어른이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능력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끄는 것을 경험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수많은 환경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새로운 삶의 이유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분이 나를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이끌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도하신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물론 저도 많이 도와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길을 지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길을 지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달라고 하는 것보다 지도해 달라는 게 더 빠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보는 거 봐. 백날 보면 뭐합니까? 주를 바라보라 그러는데 주만 백날 바라보면 뭐합니까? 그 주님이 나에게 오라 하든지 가라든지 하면 그 바라보신 주님을 따라서 바로 행동하는 게 그게 순종이거든요. 도움을 백날 구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도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내가 순종할 때 그때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순종은 안 하면서 능력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눈만 아픈 거예요. 목만 빠지는 겁니다. 능력을 보고 싶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능력입니다. 내 안에 능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열매가 맺힙니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의 밀 아래서 많은 열매가 맺기 위해서, 많은 열매가 맺는 게 능력이에요. 맺기 위해서 죽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요,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고 정말 감사가 넘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론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사느냐, 그것 말고 내 힘으로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면은 잘못되든 잘되든 뭐 풍요롭든 가난하든 좋든 나쁘든 그 모든 것들이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처럼 사나 죽으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뭐죠? 예수님의 능력이니까 내가 어디에 처해 있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이 뜻이죠. 그 앞에 보면 바울 사도가요, 성경의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4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황폐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비천에도 처해보고 풍부에도 처해보고 어떤 환경에 처해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 능력 되시는 분이 주님이니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비참하지 않습니다. 부하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된다고 우리가 자랑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기죽지 않습니다. 언제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풍부하든 비천하든 아프든 건강하든 생통하든 불통하든 엎어지든 일어서든 모든 것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의 어떤 성공 여부를 두었을 때는 별로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가운데서 충성하는 단지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늘 살아갈 때는 언제나 항상 어떤 모습이든 간에 자족, 정말 풍족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리에 있고 능력이 통과되는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는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 함께 있다는 자체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이것이 능력을 경험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능력을 늘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 비결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 누구한테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분별력이 없고 성숙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어릴 때부터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내가 천국까지 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그 능력이 머물 수 있는 자리에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리는 최고의 능력이다.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또 그 능력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에 보시면 3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5절에 보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버리라 그럽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이하에 보시면 땅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가만히 있어도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죽이라. 어떻게 죽이죠? 성령의 소욕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죽여집니다. 참아진다니까요. 절제가 된다니까요. 이겨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땅에 있는 소욕을 죽일 수 있는 훈련들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하게 됩니다. 그 훈련 가운데 승리하는 성령의 능력을 많이 경험할수록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싸움이 있는데 늘 져요. 땅에 있는 소욕에 늘 져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늘 이것은요, 극과 극,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이 줄다리기에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선택해서 살아갈 때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게 하고 늘 자족하게 하며 감사하게 하며 하나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계속 원하는 겁니다. 승리 그 일을 원하는 거예요. 주께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시험해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를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사람에게 전도를 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도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봉사를 하고 선교도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선교든 전도든 봉사든 희생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성령의 능력이 통로가 될 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함께 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깊이 인식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게 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은 바 되고 함께 일으키심이 되고 함께 또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로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그 놀라운 성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